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한 번씩 대표 기도를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담스러운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할 때도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나를 대표 기도시키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고개를 탁 숙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표 기도를 한다는 건 부담스러워야 합니다. 단 여기서 부담스러운 건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담스러워야 하고 그만큼 마음과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한 번씩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닌데요, 한 번씩 대표 기도를 듣다 보면 무엇인가 교훈을 주려고 기도를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강단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있었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직접 느낍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요, 어떤 분의 대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걸 저는 압니다. 사인을 주세요.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영혼적으로요. 그런데 어떤 분의 대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전혀 올려지지 않는 그냥 자기 혼자서 레파토리를 갖다 읊는 그런 정도의 정말 시간만 때우는, 다시 말하면 예배의 그런 어떤 시간만 때우는 하나의 일부분인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하니까 이거 이수일 집사님 오늘 대표기도 했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시험 드릴까 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수일 집사님이 오늘 대표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인을 저한테 계속 주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기도를 하실 때 부담감을 어마어마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갖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대표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그게 무슨 레파토리의 그런 읊음같이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다시 한번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갖기를 원하고, 대신 그 부담감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 저는 외국에 나가본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요, 여러 가지 그런 사정상, 상황상, 그리고 제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마음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회들이 한 10년 전, 10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전에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질 때도요, 제가 당시 노예 시찰의 석이었는데 시찰의 목사님들을 다 금강산에 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그런 준비까지는 제가 다 해드리고요, 저는 그때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가 신무하고 있는 교회의 사정상 간다라는 게 허락이 제 마음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것까지 준비해드리고 나서 저는 그냥 빠이빠이만 하면서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평생 한번 외국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또 외국에 나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것들이 항상 있다라고 누군가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한번 외국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다녀본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국한됩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만 지금 저는 몇 번 갔다 왔는데요. 동남아 지역에 가보면요, 호텔마다 출입구에 이런 경고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고 문구는 무엇인가 하면 두리안 반입 금지, 그림까지 딱 그려놓고요, 이렇게 반입을 금지하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리안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경고 문구가요 호텔마다 출입구에다가 적어둔 것일까요? 칼같이 날카로운 어떤 무기의 종류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해할까봐, 그래서 절대 호텔 안에는 두리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적어놓은 걸까요? 아니면 청산가리 같은 독극물 종류에서요, 두리안 절대 호텔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적어놓은 것일까요? 이미 우리 아이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쌀래쌀래 흔들고 있습니다. 예, 무기도 아니고요, 독극물 종류도 아닙니다. 두리안이라고 하는 건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과일의 한 종류, 과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요, 이 두리안은 과일의 황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왜 호텔마다요, 이 과일의 황제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이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을요 절대 호텔 내로는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라고 반입을 금지한다라고 경고문을 써 붙여놓은 것일까요?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너무 맛있어서 과일의 황제라고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런 과일이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호텔을 너무 많이 가지고 들어오면 호텔 여러가지 식당 운영에 방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절대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은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적어둔 것일까요? 저는 오래전부터요,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과일의 황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과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정말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먹어보기 전까지는 아주 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달콤한 맛일까? 아니면 새콤한 맛일까? 아니면 솜사탕같이 입에 넣으면 살살 녹을까? 어떤 맛이기에 과일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과일을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일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요, 말레이시아에 가서 드디어 이 과일의 황제라고 하는 이 두리안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몇 번 더 베트남에 가서도 먹어볼 수 있었고요, 몇 번 더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왜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과일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요, 사과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자두같이 새콤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배나 감같이 달콤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과즙은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솜사탕 같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먹어본 두리안은요, 과즙은 바나나같이 텁텁했고요, 향은 제가 느낀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며칠 소화불량으로 화장실에 가지 못해 볼일을 보지 못하다가 정말 며칠 만에
이제 볼일을 볼 때 나는 딱 그 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이 향은 저만 느끼는 향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이 냄새가 지독한지요. 그래서 호텔 내로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몰래 이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을 호텔 내로 반입을 해서 방 안에서 몰래 먹게 되면요, 그 사람이 묵은 그 호텔 그 전체 층을요 2, 3일 동안 손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진한, 그대로 표현하지만 똥냄새가요 가득한데 그것도 잘 빠지지 않는 냄새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너무 맛있어서 악마가요 그 과일에다가 그 똥냄새를 뿌려 놓았다라고 그런 전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찌되었든요, 저는 상상했던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의 맛과 제가 먹은 과일의 맛 향은요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미 두리안을 먹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이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을 한 번도 먹어보시지 못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중에 아직 먹어보지 못했다면 반드시 꼭 먹어보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한번 꼭 그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에 대해서 꼭 평가를 한번 내려보시길 원합니다. 저는 똥냄새나는, 다시 먹으라면 못 먹을 과일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여러분, 개죽에는요 정말 맛있다고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너무 맛있대요. 저는 속으로 그러지요. 쉬어하고 있네, 차가고 있는 거겠지라고. 이게 어떻게 맛있어, 이 똥냄새 나는 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분명 과일의 황제라는 별명이 있으니 누군가의 입맛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각자가 스스로 한번 평가를 꼭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지금 말씀의 서두에서 이 두리안 이야기를 했는가면요, 두리안이라고 하는 이 과일을 직접 먹어보기 전까지는요, 저는 과일의 황제라는 별명으로 인해서 많은 기대를 했고요, 많은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누가 뭐 과일의 황제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요, 저는 이제요 그걸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그다지 별로 없습니다. 돈 주고 사 먹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예전에는 기대를 했는데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과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이제는요 두리안 먹으실래요? 라고 하면 아유 안 먹을래요 라고 저는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저는 직접 두리안을 먹어보았고요, 이제는 그 맛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먹어보기 전까지는 설레였고 기대했고 꼭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이었지만, 이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유는 먹어보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았을까요?
다시 말해서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요, 다들 한번 진짜 맛보았을까요? 정말 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수를 맛보고 이제 인생을 살며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아가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말씀하셨던 삼위 하나님 중 세 번째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오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나아가 그분의 그 동행하심을 지금 다들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나 다니고 계십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장차 성령님이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속에 지금 계십니까? 또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이제 그분을 보낼게.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한 그분이 너희들에게 이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정말 그 말씀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역사가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찾아오시고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 기름 부으심, 함께 하심, 동행하심을 지금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제가 집회 시간에 다른 어떤 교회에 있는 그런 집사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니까 예 함께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은 하니까 예,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와 함께함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쇠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요, 스스로 쇠뇌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함께 할 거야. 뭐 함께 하겠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지금 목사고, 내가 직분이 장로고 권사인데 성령님이 함께 하겠지. 뭐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예측하고 스스로 쇠뇌시키는 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임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실제적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자아도취에 빠졌던 베드로를 보지요. 사탄이 밀감으로 달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제가 베드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버릴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도 않고, 주님께서 만약에 죽을 자리가 있다면 전 함께 갈 수도, 동행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자아도취에 빠져 있지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요, 나중에 예수님 끌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죽을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가요, 예수님 끌려갈 때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심지어 나중에 제사장의 집안에서는요, 살아남아 보겠다고, 목숨 한번 건져 보겠다고요, 주님을 저주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를 우린 보게 됩니다. 큰 소리 뻥뻥 쳤지만요, 정작 현실은요, 멀찍이 쫓아가고 예수를 목숨 던지겠다고 예수를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한다니까요.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세월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정말 며칠 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살아남겠다고 멀찍이 쫓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는 자리까지 나갔던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전혀 겁없이 당당하게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어떤, 말하자면 재판의 장소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를 십자가라고 형을요 언도한 겁니다. 죽여야 한다라고 언도한 곳인데, 유대인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면요 다 오줌을 질질 쌌다고 합니다. 베드로 역시는 별반 다름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사도행전요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를 딱 부릅니다. 너 예수 전하지 마. 입에 예수의 예자도 넣고 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경고를 했습니다. 이때 5절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은 죽이려면 죽여라. 죽이고 싶으면 죽여봐. 죽을게.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전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렇게 절대 못해. 아니, 예수 전하면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겠는데,
난 예수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냥 죽겠다는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고개의 원이 겁을 칩니다. 웃기지 마라. 너희들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아. 너희 못 만나잖아. 난 만났어. 내가 비록 예전에는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내가 비록 벌벌 떨고 멀찍이도 쫓아갔고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갔지만 이제는 안 될 걸. 왜? 난 만났으니까. 너희들은 못 만났으니까 나한테 지금 겁주고 있지. 웃기지 마. 내가 너희들 정도에 내가 겁먹을 내가 아니다. 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담대함이 그 속에 있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 누구보다도 열심히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끌고 와서 죽이던 자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도 1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무슨 제사장이 야 사울아 일로 와봐라. 네 이번에 이 일 좀 맡아서 해줄래? 이게 아니라 지가 자원해서 공문 좀 써주십시오.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 내가 다 잡아 끌고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원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핍박하려고 지금 살기가 등등한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절에 가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니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붙들러 다니던 이 예수 믿는 자들과 같이요 이제 사울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거 얘 왜 이래 됐어? 당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오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이라고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그는 받게 됩니다. 이제 사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게 됩니다. 그가 바뀐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는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는 이단의 괴수,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번에는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이제 그 속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할 때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들어와 계심을 그는 경험했고 그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뭐 말할 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스스로 세뇌시키는 세뇌의 종교도 아닙니다. 실상의 종교고 실제의 종교고 체험의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과 당신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으로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사라고 하는 직을 감당하며 이 길을 저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직접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인 줄 착각합니다. 그 허탈함을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시려고요? 여러분, 못 만났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난 못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만났다고 하는데 난 못 만났습니다.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 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만났을 때 베드로도,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 사울도 주저없이 주님을 배반했고, 주저없이 주님을 저주했고, 주저없이 예수는 이단의 개수라며 그 추종자들을 스스로 자신에서 잡아 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뀐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바뀔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안 만났다면 여전히 주님을 배신하며 껍데기는 제자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활한 종교 노름이나 베드로는 했을 겁니다. 사울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겠다고 자신에서 온 세상을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니까 바뀌더란 말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나셨습니까? 혹시 남이 만난 하나님, 그 남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며 그냥 스스로 위안하며 나도 언젠가 만나겠지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못 만났다면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 난 못 만났어요. 다른 사람은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만났어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난 못 만났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괜히 교회 다니며 목사가 만난 하나님, 옆에 김집사, 박집사가 만난 하나님이, 그다음에 그거 이야기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만났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만나서도 내가 못 만났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허황된 종교 노릇 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만났어도 나는 못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아내는 만났는데 나는 못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는 만났는데 나는 못 만났을 수 있고요. 내 자식은 만났는데 부모이지만 나는 못 만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 근심,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 만났으니까. 그런데 못 만났을 때는 껍데기는 제자고 껍데기는 뭔가 화려한데, 그런데 항상 불안해야 하고 항상 초조해야 하고 항상 근심, 염려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얼마 안 된 이제 2020년 이 남은 기간 동안 꼭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시간 소원합니다.
제가 먹어보기 전까지 두리안이라는 과일은 과일의 황제였습니다. 한 살 입에서 녹을 줄 알았고요. 향기는 달콤할 줄 알았고요. 너무 달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요. 내가 먹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남이 만난 하나님 간증 이야기 들으며 상상의 나래를 펴지 마시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비록 그 맛이 어떨지,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일단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나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휩쓸려서 다른 사람은 지금 다 진짜 만나서 다 함께 지금 힘있게 달려가는데 나도 안에서는 나는 가짜인데도 같이 히치히치 웃어가면서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종착역은 그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건데 나는 막까지 시험으로 떨어질 텐데.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당신도 만났어, 당신들을 만났어, 그럼 나도 만나야지 라고 하면서 그 몸부림 속에서 꼭 만나시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